네, 우리 잘 개역개정 성경으로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니 조금 더 새로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저녁에 하나님과 이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이건 어느 때이건 우리는 이 밥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을 지탱하고 또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식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죠.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연료가 있어야만 그것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말씀의 양식과 또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는 그러한 삶의 은혜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뻑뻑하고 마치 기름이 없는 차가 곧 멈출 것처럼 힘이 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밥을 먹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뭐냐면, MC들이 나와서, 각 지역과 동네를 다니면서 함께 밥을 더불어서 먹는 것을 즉흥으로 랜덤으로 찾아가서 먹는 것을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함께 공감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개그맨 이경규 씨와 강호동 씨가 나와서 그날의 그때마다의 게스트들이 함께 출연을 하여서 밥을 먹으러 다니는 프로그램이죠. 함께 어느 특정 동네를 돌아다니면서요, 한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배를 누르고 한 끼를 얻어 먹어야만 성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불현듯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이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따스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참 정감 있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현대인의 사회에서는 많이들 없어진 풍경이기 때문에 더 그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띵동하고 배를 누르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이내 죄송합니다, 이미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어쩔 수 없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것저것을 또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만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이 오버되어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먹게 되는 장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의 또 다른 이름 식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밥 식자에 입 구자를 쓰는 식구는 말 그대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 발이 묶여 밖에서 저녁을 때우고 아이들은 빼곡한 학원 일정에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1인 가구까지 급증하면서 혼밥이 트렌드가 되어 있는 요즘 식구끼리 집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것이 흔하지 않은 귀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날이 저녁의 삶이 줄어드는 사회, 오늘날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의 저녁 시간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 소통의 매개체이기도 했던 우리네 저녁 밥상, 평범한 가정 국민들의 저녁 속으로 들어가 저녁 한 끼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잘 그 취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깜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그저 끼니를 때우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온통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살기 위하여서 대충대충 끼니를 그냥 소위 말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정감 있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각자 살아가는 삶이 훨씬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와 가족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어쩌면 나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만,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너무 갇혀서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들이 많이들 생기게 되었지요. 많은 부분으로 이제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또한 더불어서 살아가는 형태들이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러한 식사와 공동체와 사랑과 감정을 나누는 일들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로 인하여서 참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집에 가서 뭘 하냐면 들어가서 영접함을 받고, 소위 말해서 지금 오늘날 말하는 교회에서 하는 신방을 하는 것이고요.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땡 하고 안녕, 뭐 또는 탁발이라고 하죠. 스님들이 쌀을 구걸하고 또 이렇게 보시라고 하나요?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구제 활동을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에너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셨다는 것인데, 마음의 구원 또는 육신의 구원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도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영접함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일, 함께 줍쇼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얼어붙었던 마음과 상해 있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일이 그 잠깐의 현장과 시간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의미와 상징성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아침밥을 차려주셔요.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온 힘을 썼던 육체적인 고단함을 충전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의 비극적이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상해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부활하신 후에 직접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현존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아픔과 연약함과 또한 이 배고픔, 그런 결핍을 채워주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요, 그 나병 환자와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는 나병 환자의 집에까지 가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상대하지를 않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데 옮는다라고 하는 루머가 생겨서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문화인데, 그들의 집까지 가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며 주를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찾아오신 그 사랑의
감사하면서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구원을 예수로 인하여서 얻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 생명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요, 평생 붙들면서 기도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어쩌면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함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내 형편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중요했던 거지, 나라고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갔던 거지, 그곳에 어떠한 영접을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어떠한 퀄리티를 원해서 또는 어떠한 효과를 위하여서 계획을 세워서 갔다기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 구원해 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결핍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옛날에 보면서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리고 내게 같이 밥 먹자,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냉장고에 있는 건 모조리 꺼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가족도 한때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했었어요. 만약 우리 집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열어줘야지. 여러분, 언제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숟가락 하나씩 들고 서로 찾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을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러 오신다면 또 제가 요청하는 모든 곳들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함께 더불어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숟가락 하나 들고 가든 젓가락을 들고 가든 부디 문 밖에 서서 내치지는 않아야 될 것이에요. 그 마음을 두드릴 때에 문에 빗장을 걸고 그저 소위 말 철벽 친다고 하죠.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나누고 거짓된 모습으로서 그저 내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삶의 그 깊이를 풍성함을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죠. 분명히 누구의 음성인지 듣고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어서 늑대인지 사람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내가 먹는 집밥을 함께 먹으면서 식탁에 앉아 있다면 자,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주님, 요즘 제가 살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제 밥 좀 덜어가세요. 이런 얘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좀 더 드셔야 되겠어요. 너무 마르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좀 너무 하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뜸들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참 할 말이 많았거든요. 막상 만나고 보니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믿음이 약하고
성공하고 늘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1순위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이런 제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정말 밥을 먹는 밥 먹는 것이 목적에서 밥 먹는 것을 성공해서 그것을 게시판에 붙여놓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나는 것이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상을 만나는 것이고 한 인생과 한 인생이 만나는 것, 그것이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셨던 방법이었고요.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낯설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는 너무 일상의 언어로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그저 작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것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투정도 부려보고요. 앙앙 울어도 보고요. 어깨에 기대도 보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소연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찾아오신 그분은 다름 아니라 나의 구주이시고 소망이시고 전부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무슨 허례의식이나 감투나 가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어쩌면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며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행여나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로 그 온 마음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각 삶의 자리, 그리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하는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그 풍성한 나눔을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참 멀리 있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주님께 할 말이 많고 내 속사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무심함을 느끼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안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품 안에 하염없이 울고 싶기는 하였을 텐데 그렇게 그토록 주님하고 나누고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희미해진 신앙, 무뎌져 버린 가슴으로 인하여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고 계시는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아서 그저 내 문제와 내 살기가 바빠서 이만큼 주님께 할 말들을 쌓아놓고서 그저 이야기도 못해보고 포기하고 집 앞에서 꽁꽁 숨어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과업들, 학교와 직장과 가정일 열심히 무언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에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하염없이 오늘 또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는구나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아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 드리는 법이나 찬양을 하는 행위는 그럴싸하게 할 줄은 아는데 정작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대화 한 번, 한마디조차 못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뜻과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와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서 식사 준비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얼른 오세요. 좀 쉬고 싶어요. 주님 팔베개 좀 해주세요. 다른 어떤 말보다 그냥 좀 자고 싶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열심히 보내었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걸치고 있는 모든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주님만을 구하며 온전한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대문과 의리의리한 담이 있는 집을 찾아서 들어가시고 뭔가 있어 보이는 집에 그 문을 두드리시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작고 낡고 허름한 집일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마음만은 고급 저택 또는 고급 빌라인데 실제로 내 처지는 오래되고 낡고 냄새나고 허름한 집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온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공부가, 사역이, 관계가,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의 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 소유, 내 보증금 들여서 내 월세 내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함께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여러분, 이게 그냥 시편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의 심정입니다. 시편 84편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였던 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말씀의 좋은 언어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의 내용을 노래한 찬양이 나의 이야기요 간증이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여, 이제는 그 좁고 낡은 집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집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더 얻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주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또한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이제는 들어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가 스스로 힘겹고 버겁게 지어가고 소유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집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언제나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